아가서 2장 1절로 7절.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 하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로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1절로 7절. 제목은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네, 식물 이름입니다. 수선화, 백합화, 사과나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아가라고 하는 것은 한자 말로 아름다운 가는 노래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 이름은 아름다운 노래라는 것이죠. 원래 원어는 솔로몬의 아가라고, 이 제목이, 성경 제목이 솔로몬의 아가, 여기 1절 나와 있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노래 중에 노래, Song of Songs, 그러니까 영어로는 Song of Songs인데, 노래 중에 노래, 최상급의 노래, 최고의 노래, 그것이 이 성경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 여자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저기 시골에 민정 시찰 갔다가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술람이라고 하는 여자가 포도원을 지키고 있는데 첫눈에 반해서 그 여자 시골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데려와서 왕후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 여자는 우리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술람 여자가 왕족이 아니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저기 시골에 포도원 지키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만 솔로몬 왕이 데려다가 왕후로 삼은 것처럼 우리 신자들도 예수님의 신분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죄인이고 악하고 미련하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여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신분이 상승됐습니다. 그 왕족 있잖아요. 일본에도 왕족이 있고 뭐 영국에도 그렇고 이런 왕족들이 아들 왕자가 그 귀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살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그 서민 여자를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원래는 귀족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공작, 남작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애하다 보니까 왕자가 서민하고 사귀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결혼을 할 때 그 서민이 갑자기 왕족은 아니어도 귀족이 돼요. 그 임금이 왕이 그 서민 여자를 데려다가 귀족으로 금방 급상승시켜가지고 왕자의 부인이 되게 해 주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만큼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 왕이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요. 술람 여자의 말과 솔로몬 왕의 말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건 술람 여자의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자는 우리 신자를 상징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 다음에 2절,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거 누구 말이겠습니까? 여자를 향하여 말하는 건데, 남자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렇게 술람미 여자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남자의 말인데, 여자의 말인데, 술람미 여자의 말인데,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남자를 향하여 말하는 거니까 누구의 말이에요? 술람미 여자의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1절 다시 봅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술람미 여자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하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사론은 갈멜살 남쪽에 넓은 들판입니다. 길이가 80km, 폭이 19km입니다. 거기 주보에는 잘못 나와 있는데 90km가 아니고 19km가 되겠습니다. 가로가 19km, 길이가 80km 되는, 80km면 상당히 넓습니다. 그 평야지대예요. 지중해변에 있는 평야지대. 우리나라도 호남 평야, 이런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넓은 들판에 여기 수선화가 피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수선화가 그 당시에 무슨 출중한 꽃이 아닙니다. 유명한 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장미라고 되어 있어요. 샤론의 장미. 근데 솔로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그런 장미가 아니고 수선화로서, 한마디로 흔한 들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들꽃입니다. 우리나라도 들꽃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가을에 이제 이런 야산에 가면은 조그만 들꽃들은 되게 손가락만 해요. 꽃도 여기 한 1cm, 2cm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꽃이 아주 작아요. 작습니다. 쌀이꽃처럼 작아요. 그래서 넓은 들판에 이렇게 흔한 꽃이에요. 흔한 꽃.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아니고, 고관 대장 아니고, 절세 가인 아니고, 영웅 호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어부들을 선택하고 세리 마태를 선택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긴 것처럼 우리 믿는 신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꽃 아니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꽃 아니야. 무슨 꺾어다가 화병에다 담을 만한 그런 꽃도 아니야. 그냥 꽃 폈네. 지나가면서 저기 조그만 꽃이 폈네.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솔로몬 조금 알아요. 솔로몬. 그래도 솔로몬이 그 유명한 지혜자다 이 정도로 알지,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하고 잠언을 기록하고 몰라. 다윗과 골리앗 그런 이야기는 아는데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예수님의 제자들 순교당한 거 세상 사람들 몰라요. 이와 같이 이 사론의 수선화라고 하는 것은 넓은 들판에 꽃이 피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창조주, 자기를 만들어주신 창조주를 향하여 꽃을 피우고 향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과 임무와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 앞에서 피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 있죠, 해바라기.
해바라기는 해를 통하여 이렇게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면 또 해바라기 이렇게. 우리는 주바라기가 돼야 돼. 달맞이 꽃도 있습니다. 달맞이 꽃. 달맞이 꽃 찾아보니까요, 달이 뜰 때 피는 꽃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밤에 피는 꽃이래요. 달 떴을 때 피는 꽃이 달맞이 꽃이 아니고 사실은 밤에 피는 꽃이 달맞이 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론의 수선화는 넓은 들판에 사람을 향하여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만들어 주시고 자기에게 임무와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는 우리는 예수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지난 시간에 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말 잘 하셨습니까? 더러운 말 하지 않았을까요?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예수님과 늘 교제해서 선한 말, 좋은 말, 유익된 말, 그게 아름다운 향기.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 향기는 몸에 붑니다. 담배 피지 않았는데도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은 이 몸에, 이 옷에 담배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의 냄새를 우리를 통하여 맡도록,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의 냄새가 우리에게 배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꼭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넓은 들판에 수선화가 피었을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들꽃 안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명과 직분, 봉사, 이걸 감당하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골짜기의 백합화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성경에는 골짜기가 나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유명한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으리로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또 눈물 골짜기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샘물, 하나님께서 샘물 터지게 해주신다고. 시편 84편 6절에 눈물 골짜기. 여러분, 골짜기에 물이 나와요. 저기 산 정상에서는 물 안 나옵니다. 샘이 골짜기에서 냇물이 흘러가고요,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물이 터져요. 그와 같이 눈물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샘물 터지도록. 그리고 또 아골 골짜기도 있습니다. 호세아 2장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열리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환경이 안 좋아요. 부모도 안 좋아. 누가 뭐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좋은 부모도 있지만 빚만 물려주는 부모도 있어.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빚만 물려주는 부모도 있고, 금수저도 있고 은수저도 있고 나무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는데, 여러분 무슨 수저예요? 그렇다고 부모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런 골짜기, 부모가 안 좋은 골짜기, 그런 가정, 거기에서도 샘물이 터지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여기 백합화와 같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주위 환경이 안 좋아. 부모도 안 좋고 남편도 안 좋고 자식도 안 좋고 아내도 안 좋고. 그런데 거기에 백합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하나님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무슨 좋은 곳에 있는 왕궁의 무슨 정원에 그런 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정원이 있죠. 비원, 창덕궁, 또 경복궁. 그런데요, 저기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 와, 여러분 사진으로 보세요. 베르사유 궁전. 막 대칭으로 돼 있어가지고 쫙 해서 얼마나 넓게 그 정원을 정리하니라고. 거기엔 꽃이나 나무나 뭐 얼마나 정돈이 잘 돼. 분수명. 거기에 피는 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골짜기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사람들이 멸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짜기에서 아름다운 백합화 꽃을 피워내는 거죠. 세 번째, 2절 말씀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건대 백합화 같구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자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 신자들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이건 더 힘든 거예요. 아까 골짜기보다도 이 가시나무는 주위에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쿡쿡 찌르고 말로 찌르고 칼로 찌르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입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거예요. 가시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더 찔립니다. 여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4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이 불어와라, 남풍아 불어오라. 북풍이 불어오면 이 가시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불어오면 남쪽에 가서 찔리고, 남풍이 불어오면 북쪽에 가서 찔리고. 그런데 찔리면 찔릴수록 더 예수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찔리기 전보다도 찔릴 때에 더 그 향기가 날리게 되죠. 손양원 목사님이요, 6.25 이전에 순천에서 자기 두 아들이 학교에서 공산당할 때 예수 믿는다고 순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찔린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거기서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순교당해도 감사한데 두 사람 우리 가문에 순교당하고 감사. 내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천국으로 직통으로 들어가서 감사. 마지막으로는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7가지 감사 제목을. 자, 순교 당하기 전에도 냄새가 났지만 순교 당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찔리는 가운데에 감사로서 더 예수 향기가 쫙 진하게 날리는 거예요. 공산주의 바람, 또 일제시대의 바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우리가 목요일 날 우리가 순교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와 같이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바람, 공산주의 바람, 바람이 불면 불수록 가시 가운데 백합화이기 때문에 똑같은 전쟁이 나도요, 똑같은 포로 잡혀가도요, 신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그래서 가시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위에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찔러요. 칼로 찔러요.
우리를 또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시가나무 가운데 백합하다. 3절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우리 예수님, 이 술람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솔로몬 왕이시여,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모든 인생은 숲풀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모든 인생은 풀과 같아요. 또 풀보다도 더 지나치게 가시야, 가시. 이 가시가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 창조하고 첫날 창조할 때 가시 없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병균이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 병균 없어. 이로운 균, 유산균, 이로운 균만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고 독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가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시는 의미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자, 이와 같이 이 모든 인생은 가시와 숲풀과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는 숲풀에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거룩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또 사랑이 무한하십니다. 지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약속과 능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예수님 그렇게 고상하시고 도덕적으로 우리 예수님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희생하시고 겸손하시고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성인, 군자, 도덕, 군자, 그런 사람들도 다 죄인이고 숲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는 그늘이 없어요. 거기는 열매도 없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숲풀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고.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우리의 도덕적인 모범도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마호메트는요,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부인이 11명이에요. 마호메트는. 그리고 심지어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도덕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희생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리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5장 10절 보겠습니다. 5장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우리 예수님은 많은 사람 위에 뛰어난 분이시에요. 위대하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사랑이 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생 중에 사과나무. 그러면 우리가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에요. 다 숲풀이야. 옆에 있는 사람 다 숲풀에 지나지 않고요. 가시, 심지어는 가시고요. 의지할 바가 못.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예요. 남편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할 바고, 아내도 의지하지 말고, 부모도 의지하지 말고 사랑할 바고, 부모가 혹시 부족해도 이해하고 사랑할 바지 의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숲풀에 지나지 않는데 그늘도 없어. 열매도 없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줄 수 없어. 사람은요, 우리에게 영생, 생명, 구원, 행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숲풀에 기대해가지고 혹시나 하다가 역시나 하고서는 실망하고
그러지 마시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의지할 바가 아니라 사랑할 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요,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해야 돼. 그게 예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과나무가 되셔서 거기 이어서 하반절에 보면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십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셔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늘은 안식과 쉼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이 주는 재미는 일시적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의 생명수입니다. 그늘, 다시 말하면은 참 요새 이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햇빛은 따가워요. 이때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늘이 필요해요. 여름에 더울 때 저기 양산도 쓰고 다니시고요. 선글라스도 끼고 다니시고요. 눈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고. 너무 더워요. 일사병 걸립니다. 그래서 그늘이 필요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환난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 그늘 안에, 피난처 되는 예수님 안에 피하여 들어가는, 거기에 안식과 평안과 위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열매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있잖아요, 사과. 여러분, 과일 중에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해요?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사과는 물리지가 않아요. 다른 과일은 좀 먹다가 지루해. 그런데 사과는 맛이 지루하지 않고요. 물리지가 않고요. 건강에도 좋대요. 영양도 있고 장도 좋아지고. 요새 사과값이 비싸서 사 드시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씩 드세요. 근데 왜 사과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내가 사과 농사를 지어볼까? 사과 장사하면 돈 벌을 것 같아요. 자, 사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과 열매처럼 맛있고 향기나고 그리고 영양분이 대단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었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도 양식이 될 뿐더러 육신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축복해 주시면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언제나 잔치집이에요. 항상 기쁘고 항상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되고 또 먹을 것도 줘.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점심시간에 변변치 못하지만 점심 식사 대접하고 사경회 때 있잖아요. 사경회 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양식 먹고 그 다음에는 또 점심도 공짜로 주고 또 저기 잠자는 것도 교회에서 다 대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언제나 잔치집입니다.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뒀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술람 여자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시편 42편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하니이다 라고 고라자손이 시를 썼어요. 목마른 사슴이 헐떡거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모해서 그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여기 술람 여자도 솔로몬을 향하여,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병날 정도로 6절에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왼팔은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른팔은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편으로 위로해 주시고 한편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의로운 팔로 너희를 도와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교제하는 시간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참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 흔들지 마. 나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게 너무나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양보할 수 없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 이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에요. 어느 누구보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비워둬야 돼요. 주일날 비워두고 또 기도 시간, 새벽에 기도 시간 비워두고, 그래서 흔들거나 깨우지 마라. 기도 시간 방해하지 말고 예배 시간 방해하지 말고 주님과 늘 사랑에 동행하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샤론의 수선화라고 했습니다.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비록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 향기 날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인생들 중에서보다 가장 고상하고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때로는 넓은 들판의 수선화와 같이, 때로는 골짜기의 백합화와 같이, 때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향기 날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숲풀과 같은 줄 알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